새한글 성경 연대기순 통독 제20일 창세기 41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 제41장. 2년이 지났다.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그런데 아니, 나일강에서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모습이 아름답고 기름진 암소들이었다. 그 암소들이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런데 저기 다른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보기에 좋지 않고 야윈 암소들이었다. 암소들이 나일강 기슭에 먼저 올라와 있는 암소들 곁에 섰다. 보기에 좋지 않고 바싹 야윈 암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그때 파라오가 깨어났다. 또 잠들어 두 번째로 꿈을 꾸었다. 아니,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기름지고 좋은 이삭이었다. 또 저기 사막 바람에 시달려 자잘하고 말라빠진 이삭 7개가 싹 터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잘한 이삭들이 기름지고 알찬 이삭 7개를 삼켜버렸다. 그때 파라오가 깨어났다. 아, 그것은 꿈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파라오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점쟁이와 지혜로운 사람을 다 불러들였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파라오에게 그 뜻을 풀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술 담당 최고관리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저의 잘못이 오늘에서야 기억납니다. 파라오께서 전에 폐하의 신하인 저희를 노여워하여 저를 호위대장집 감옥에 가두게 하셨지요. 빵 담당 최고관리도요. 어느 날 밤에 저희가 꿈을 꾸었습니다. 저도 꾸고 그도 꾸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꾼 꿈의 뜻은 서로 달랐습니다. 거기에 저희와 함께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호위대장의 종이었지요. 저희가 그에게 이야기했더니 저희가 꾼 꿈의 뜻을 그가 저희에게 풀이해 주었습니다. 저마다 꾼 꿈의 뜻을 풀이해 주었지요. 그리고 그 청년이 우리에게 풀이해 준 그대로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셨고 빵 담당은 나무에 매다셨습니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급하게 불러들였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서 파라오가 있는 데로 들어갔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뜻을 풀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친히 너에 대한 말을 들었다.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 뜻을 풀이해준다지.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라오께서 평화를 누리도록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에 내가 보라, 나일강 기슭에 서 있었다. 그런데 저기 나일강에서 암소 7마리가 올라오고 있었다. 기름지고 모양이 아름다운 암소들이었다. 그 암소들이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지. 그러고 나서 저기 다른 암소 7마리가 뒤이어 올라오고 있었다. 모양이 볼품없고 아주 형편없는 바싹 야윈 암소들이었지. 그처럼 형편없는 암소들은 이집트 땅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야위고 형편없는 암소들이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먼저 온 암소들이 나중 온 암소들의 뱃속에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나중에 온 암소들의 형편없는 모습이 처음과 똑같았거든. 그때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 꿈에 보았다. 저기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알차고 좋은 이삭이었지. 그러고 나서 사막바람에 시들고 말라빠져 자잘한 밀이삭 7개가 뒤이어 싹터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자잘한 이삭들이 좋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다. 내가 점쟁이들에게 말해주었지만 그 뜻을 내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파라오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파라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년을 말합니다. 좋은 이삭 7개도 7년을 말합니다. 꿈은 하나입니다. 뒤이어 올라온 야위고 좋지 않은 암소 7마리도 7년을 말합니다. 사막바람에 시달려 말라빠진 알맹이 없는 이삭 7개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파라오께 드린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가올 7년 동안 이집트 온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고는 뒤이어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있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흉년으로 나라가 거덜날 것입니다. 뒤이어 닥친 흉년 때문에 이 땅에서 있었던 풍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몹시 큰 흉년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께서는 2번이나 거듭 꿈을 꾸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는 확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서둘러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파라오께서는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 찾아 그에게 이집트 땅을 맡아 돌보게 하십시오. 파라오께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나라를 맡아 돌볼 관리들을 임명하여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는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다가오는 이 풍년 기간에 그들이 모든 식량을 모으게 하십시오. 그러고서 파라오의 손을 대신하여 곡식을 여러 도시에 쌓아두고 보관하게 하십시오. 이 식량은 이 땅을 위에 비축해 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있을 7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흉년으로 이 땅이 끝장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파라오의 마음에 들었고 모든 신하의 마음에도 들었다.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나겠소?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대만큼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그러니 그대가 내 집을 맡아 돌보도록 하여라. 나의 온 백성이 그대의 말을 따를 것이다.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것은 임금 자리뿐이다. 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잘 보아라. 내가 그대를 이집트 온 땅을 맡아 돌볼 총리로 임명한다. 파라오는 자기 손에서 도장 반지를 빼내어 요셉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에게 리넨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도 걸어주었다. 또 요셉을 자신의 호화로운 버금마차에 태웠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맡아 돌볼 총리로 삼았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파라오다. 그대의 뜻을 거슬러서는 이집트 온 땅에서 아무도 손발 하나 들어 올리지 못할 것이다.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 아흐라고 지어 불렀다. 또 그에게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다. 요셉은 나가서 이집트 땅을 돌보았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를 섬길 때 요셉은 30세였다.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녔다.
풍년 7년 동안 그 땅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요셉은 7년 동안 이집트 땅에 남아도는 식량을 다 모아 여러 도시에 두었다. 각 도시 둘레의 들에서 나온 식량은 도시 한가운데 두었다. 요셉은 곡식을 쌓아 두었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세는 것을 그쳤다. 더는 셀 수 없었기 때문이다. 흉년이 닥치기 전에 요셉에게 아들 2명이 태어났다.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주었다.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 불렀다. 하나님이 내 수고와 아버지의 집을 모두 잊게 하셨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어 불렀다. 하나님이 내가 고생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집트 땅에 들었던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났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 흉년이 닥치기 시작했다. 모든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도 이집트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게 되자 백성은 파라오에게 양식을 달라고 소리쳤다.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대답했다. 요셉에게 가거라. 그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온 땅 위에 흉년이 들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흉년이 매우 심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흉년이 온 땅에 매우 심했기 때문이다. 제 42장. 야곱이 보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왜 서로 쳐다보고만 있느냐? 또 말했다. 자, 내가 들으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구나. 거기로 내려가서 우리 먹을 것을 거기에서 사오렴.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거야.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다.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야곱이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그가 무슨 사고라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가운데 끼어서 갔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이 이집트 땅의 권력자였다. 바로 그가 그 땅의 온 백성에게 곡물을 파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그에게 절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곧바로 알아보았다. 그렇지만 형들에게 낯선 사람처럼 굴면서 딱딱한 말투로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어디에서 왔소? 형들이 대답했다.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식량을 사려고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 꾸었던 꿈들을 기억하고는 형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이 나라의 빈틈을 살피러 온 첩자요. 형들이 요셉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총리님의 종들인 저희는 식량을 사러 왔을 따름입니다. 저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희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총리님의 종들인 저희는 첩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아니요. 그대들은 이 나라의 빈틈을 살피러 온 것이요. 형들이 말했다. 총리님의 종들인 저희는 12형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말 그대로 그대들은 첩자요. 그대들을 이렇게 검증해 보겠어. 파라오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하오. 그대들의 막내 어우가 이리로 오지 않고서는 그대들이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그대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보내어 아우를 데려오게 하시오. 나머지는 붙잡아 둘 것이오. 그대들의 말이 사실인지 검증해 보려는 것이오.
사실이 아니면 파라오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대들은 첩자요.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함께 가두어 두었다. 3일째 되는 날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살아서 나을 것이오.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그대들이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여기 감옥에 남겨두시오. 나머지는 식구들의 허기를 달랠 곡식을 가지고 가시오. 그러고는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와야 하오. 그러면 그대들의 말을 믿을 것이고 그대들은 죽지 않을 것이오. 형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형들이 서로 말했다. 그래, 우리가 아우에게 잘못해서 벌 받은 거야. 살려달라고 그 아이가 우리에게 애처롭게 빌었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고서도 우리는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 아이한테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내가 너희한테 말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는 듣지 않았어. 그 아이의 핏값도 이제 우리가 치르게 된 거야. 형들은 요셉이 알아듣고 있는 줄 알지 못했다. 그들 사이에 통역하는 사람을 두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물러나서 울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로 돌아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는 형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붙잡아 다른 형들의 눈앞에서 묶었다. 요셉이 명령을 내렸다. 형들의 그릇에 곡식을 가득 담고 돈은 각자의 거친 천 자루에 덜어넣고 길에서 먹을 것도 주라고 했다. 시킨 대로 되었다.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다. 밤을 보낼 숙소에서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자루를 열었다. 그런데 자신의 돈이 보였다. 어이쿠, 그 돈이 자루 입구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 돈이 도로 들어있어. 이봐, 내 자루 속에 있잖아. 그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떨면서 서로에게 말했다.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계시는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했다. 이집트의 통치자라는 사람이 딱딱한 말투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가 우리를 그 땅의 첩자로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첩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12형제로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 아우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통치자라는 사람이 그러더군요. 이렇게 하면 그대들이 진실한 사람인 줄 알겠소.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나에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식구들의 허기를 달랠 곡식을 가지고 가시오. 그러고는 그대들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려오시오. 그러면 그대들이 첩자가 아니고 진실한 사람인 줄 알겠소. 그대들의 형제도 그대들에게 내어주겠소. 그대들이 이 땅을 두루 다닐 수도 있을 것이오. 그들이 자신들의 자루를 비웠는데 저마다의 자루에 자기들의 돈주머니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돈주머니를 보고서 두려워했다. 아버지도 두려워했다. 아버지 야곱이 말했다. 너희가 나에게서 자식을 앗아가는구나.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나한테 이 모든 일이 닥치는구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제가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제 아들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 아이를 제 손에 맡겨 주십시오. 제가 틀림없이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갈 수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그 아이 혼자만 남았다. 그런데 너희가 다녀오는 길에서 그 아이에게 무슨 사고라도 생긴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희는 머리가 하얗게 샌 나를 괴로움 가운데 수올, 죽은 사람들의 나라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다. 제 43장.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우리 먹을 양식을 조금이라도 다시 사오렴. 유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
사람이 저희에게 단단히 경고하더군요. 그대들의 아우가 그대들과 함께 오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요. 아버지께서 아우를 저희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려가서 아버지 드실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아우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저희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거든요. 그대들의 아우가 그대들과 함께 오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요. 이스라엘이 말했다. 어째서 그 사람한테 너희에게 아우가 하나 더 있다고 이야기해서 나를 괴롭히느냐? 아들들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해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그대들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오? 그대들에게 형제가 더 있어? 그래서 이런 여러 말에 맞추어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가 그대들의 아우와 함께 내려오시오 라고 말할 줄 저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그 아이를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일어나 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도 저희 어린 것들도요.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저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서게 하지 못하면 아버지께 평생 그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으면 지금 2번은 더 다녀왔을 겁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렴.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바치렴. 유향과 꿀을 조금씩, 또 향고무, 몰약, 피스타치오, 아몬드도 담아가고 돈은 2배로 손에 쥐고 가렴. 도로 돌아와 너희 자루 입구에 있던 돈은 너희 손으로 돌려주렴. 아마도 실수였을 테지. 너희 아우를 데리고 일어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렴. 엘 샷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하여 그 사람이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시기를. 내가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잃어야겠지. 그들이 이런 여러 선물을 챙겼고 돈은 2배로 손에 쥐었다. 베냐민도 데려갔다. 그들이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보고는 자기 집을 맡아 돌보는 사람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짐승을 잡아 요리를 준비해라. 나와 함께 이 사람들이 점심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요셉이 말한 대로 했다. 그 사람은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갔다. 형들은 두려워했다. 자신들을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데려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말했다. 지난번에 도로 돌아와 우리 자루에 있던 돈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덤벼들어 우리를 덮쳐 잡아다가 종으로 삼을 테지. 우리 나귀는 빼앗아가고. 형들은 요셉의 집을 맡아 돌보는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그 집의 문에 이르렀을 때 말을 꺼냈다.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어르신,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가 양식을 사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밤을 보낼 숙소가 이르러 자루를 열어보았더니 거기 각자의 돈이 고스란히 자루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 손으로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식 살 돈을 따로 손에 들고 내려왔습니다. 저희 돈을 저희 자루에 누가 넣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마음 놓으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들의 하나님, 그대들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루에 보물을 넣어 그대들에게 주셨소. 그대들이 낸 돈은 내 손에 들어왔어. 그러고는 그 사람이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 사람은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다 준 다음에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가져다 주었다. 형제들의 나귀에게는 여물을 주었다. 형제들은 요셉이 점심때 오면 주려고 선물을 마련해 두었다. 그들이 들은 대로는 거기서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요셉이 집에 오자 형제들은 자기들 손에 들고 그 집으로 가져온 선물을 그에게 바쳤다. 그러고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잘 지내는지 묻고 나서 말했다. 그대들의 아버지도 잘 지내시오? 전에 그대들이 말한 노인 말이오. 아직 살아계시오? 형제들이 대답했다. 총리님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잘 지내십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러고는 무릎 꿇고 엎드려 절했다. 요셉이 눈길을 돌려 아우 베냐민, 곧 자기 친어머니의 아들을 보았다. 그러고는 물었다. 그대들이 전에 나에게 말한 그 막내 아우가 이 사람이요?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하나님이 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오 젊은이. 요셉은 서둘러 나왔다. 아우를 향한 애틋한 정이 북받쳐 눈물이 쏟아질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어두운 방에 들어가 거기서 울었다. 그러고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음식을 내오시오. 사람들이 요셉에게 따로, 형제들에게 따로, 그 자리에 함께한 이집트 사람들에게 따로 음식을 내왔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역겨운 일이었다. 형제들은 요셉 앞에 앉았는데 마지는 마지 자리에, 막내는 막내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놀라워했다. 요셉은 자기 앞에 밥상에서 음식을 다뤄다가 그들에게 갖다 주게 했다. 그런데 베냐민이 받은 몫은 형들이 저마다 받은 몫보다 5배나 많았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마시고 취했다. 제 44장. 요셉은 자신의 집을 맡아 돌보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사람들의 자루에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가득 채워라. 또 각자의 자루 입에 돈을 넣어라. 내 잔, 곧 은잔을 막내의 자루 입구에 넣고 막내가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도 넣어라. 그가 요셉이 말한 대로 했다. 아침이 밝자 그 사람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은 나귀들을 끌고 떠났다. 그들이 그 도시 바깥으로 나가 그리 멀리 가지 못했을 때 요셉이 자신의 집을 맡아 돌보는 사람에게 말했다. 일어나 그 사람들을 뒤쫓아가라. 따라잡으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어째서 그대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요? 이것은 내 주인이 술을 마시거나 점을 칠 때 쓰는 잔 아니요? 그대들은 이렇게 하여 악한 짓을 저질렀소. 그 사람이 그들을 따라잡아 그들에게 이 말을 전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어째서 어르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당신의 종들인 저희가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요. 보십시오. 저희 자리 입구에서 발견한 돈을 저희가 가나안 땅에서 가져와 당신께 돌려드렸지요. 그런 마당에 어쩌자고 저희가 당신의 주인 댁에서 은이든 금이든 훔치려 드리겠습니까? 당신의 종들인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 그 잔이 나오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희 나머지 사람들도 어르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지금이라도 그대들 말대로 하지요. 그 누구에게서든 잔이 나오면 그는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요. 그들은 저마다 서둘러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풀어 헤쳤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루를 뒤졌다. 마지의 자루에서 시작해서 막내의 자루에서 끝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을 찾아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잡아 찢고 저마다 나귀의 짐을 싣고 그 도시로 돌아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갔다. 요셉은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요셉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대들이 이렇게 하다니 이 대체 무슨 짓이요?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그대들은 알지 못한 것이요? 유다가 말했다. 저희가 총리님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아뢰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변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총리님의 종들에게서 잘못을 들추어 내셨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총리님의 종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잔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당치도 않은 일이요. 그럴 수는 없어. 잔을 가지고 나온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편히 돌아가시오.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서 애원했다.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총리님, 당신의 귀에 들리도록 당신의 종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종인 저를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총리님은 파라오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총리님께서 당신의 종들인 저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에게 아버지나 형제가 또 있소? 그래서 저희가 총리님께 대답해 드렸습니다. 저희에게 늙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늦둥이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의 친형은 죽었고 어머니가 같은 형제로는 막내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막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자 총리님께서 당신의 종들인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막내를 나한테로 데리고 내려오시오. 내 눈으로 그를 직접 봐야겠소. 저희가 총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올 수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총리님께서 당신의 종들인 저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막내 아우가 그대들과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그대들이 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서 총리님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총리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을 조금이라도 다시 사오렴. 저희는 대답했습니다.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막내 아우와 함께라면 가겠습니다. 막내 아우와 함께가 아니라면 저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요.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다시피 내 아내가 나에게 아들 둘을 낳아주었다. 그런데 하나는 나를 떠나가 버렸지. 못된 짐승이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린 것이 틀림없어. 지금까지 그 아이를 보지 못했다. 너희가 이 아들마저 나의 앞에서 데려가서 그가 무슨 사고라도 당한다고 해봐. 그러면 너희는 머리가 하얗게 샌 나를 재난 가운데 스올, 죽은 사람의 나라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제가 총리님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저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해보세요.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이의 목숨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없는 것을 보자마자 돌아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인 저희는 당신의 종인 백발의 아버지를 괴로움 가운데 스올, 죽은 사람들의 나라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인 제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데려다 드리지 못하면 제가 아버지께 평생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이제 총리님의 종인 제가 남아 이 아이 대신 총리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형들과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저와 함께 있지 않은 채 제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에게 닥치는 재난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제 45장. 요셉은 옆에 서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더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소리질렀다. 다들 물러가시오.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형제들에게 밝혔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그 소리를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다. 파라오의 왕궁에서도 들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다고요? 형제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요셉 앞에서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이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제게로 가까이 오세요. 형제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했다. 제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이집트로 팔아 넘기셨지요. 그렇지만 저를 이리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지금 너무 괴로워하거나 스스로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형님들이 앞서 저를 보내신 것이니까요. 지난 2년 동안 이 땅 한복판에 흉년이 들었지요. 그런데 땅을 갈지도 곡식을 거두어 들이지도 못할 기간이 아직 5년이나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형님들에 앞서 저를 보내셔서 형님들을 위해
땅에 후손들을 남겨두려 하십니다. 형님들을 위해 생명을 보존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파라오의 아버지 자리에, 그의 온 집의 주인 자리에,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서둘러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씀드려 주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저에게로 내려오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고센 땅에 사시고 제 가까이에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식들과 손주들과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께 딸린 모든 것도 그럴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마련해 드리죠. 아직 5년 더 흉년이 있을 테니까요. 아버지와 가족과 아버지께 딸린 그 무엇도 굶주리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형님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아우 베냐민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고요. 지금 제 입으로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다 이야기해 드리십시오. 제가 이집트에서 누리는 영광과 형님들이 보신 것을요. 그리고 서둘러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리로 내려오십시오. 요셉은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다. 요셉은 모든 형들에게 입맞춤했다. 형들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은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파라오의 왕국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네. 그러자 파라오와 신하들이 기뻐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르시오. 그대들의 짐승들에게 짐을 지워 가나안 땅으로 가시오. 그리고 그대들의 아버지와 가족을 데리고 나한테 오시오. 내가 이집트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그대들에게 줄 것이오. 그대들이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어봐야 하오. 그대는 또 이렇게 하라고 이르시오. 수레를 여러 대 이집트 땅에서 가져가서 그대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우시오. 아버지도 태워서 모셔오시오. 쓰던 물건들을 두고 온다고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그대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렇게 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었다. 파라오가 말한 대로였다. 길에서 먹을 것도 주었다. 모든 사람에게 각각 나들이 옷도 한 벌씩 주었다.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나들이 옷 5벌을 주었다.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것을 수탕나귀 10마리에 실어 보냈다. 또 암탉나귀 10마리에는 아버지가 길에서 드실 곡물과 빵과 요리를 실었다. 요셉이 형들을 내보내어 그들이 떠났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당부했다. 길에서 흥분해서 싸우지들 마십시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났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아버지 야곱에게로 갔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이더라고요. 야곱은 마음에 별 느낌이 없었다.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들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한 말을 모두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했다. 야곱은 요셉이 자신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 여러 대를 보았다. 그제서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이젠 더 바랄 게 없어. 요셉이, 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니 얼른 가서 그 아이를 봐야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 아멘.